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창조 이야기. 태초의 질서와 생명의 시작.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세상을 덮고 깊은 물 위에는 고요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빛도 생명도 질서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이미 내재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빛이 스며나왔습니다. 빛은 공간을 가르고 어둠과 맞서며 낮과 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며 좋다고 하셨고 세상에 처음으로 질서와 시간의 흐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빛이 어둠을 갈라내며 퍼져나갈 때 물결 위에는 반짝이는 빛의 조각들이 떠다니며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을 통해 세상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갖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물 위와 물 아래를 나누기 위해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은 끝없는 푸른색으로 펼쳐져 물과 물 사이의 경계를 만들어 세상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스치며 하늘과 땅, 물과 생명 사이에는 조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을 드러내어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땅 위에는 풀과 꽃,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풀과 나무는 단순히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각 식물은 땅을 단단히 잡고 후에 동물과 인간에게 생명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스며드는 초록빛 숲과 다채로운 꽃밭은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해는 낮을 밝혀 생명을 깨우고 달은 밤을 비추어 세상을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별들은 하늘을 장식하며 방향과 계절, 시간의 흐름을 사람과 자연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다섯째 날, 바다에는 물고기와 고래, 다양한 해양 생물이 넘쳐나고 하늘에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았습니다. 물속 생물들은 서로를 탐색하며 살아가고 새들은 하늘을 가르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움직임을 보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생명은 각자의 방식으로 질서를 이루며 세상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 위의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다스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식물,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세상을 관리하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세상의 질서를 이어갈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완성된 세상을 바라보며 질서와 조화를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창조의 과정 속에서 세상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생명과 질서, 그리고 의미가 존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2. 에덴 동산과 인간의 타락.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열매 맺는 나무가 가득했고 시냇물은 맑게 흐르며 새들은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담은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았지만 한날 뱀의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한 열매가 있느냐? 하와는 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열매를 따서 손에 들고 그 단맛과 선명한 색을 바라보며 유혹을 느꼈습니다. 아담도 함께 먹으며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인간의 마음에는 수치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아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고통과 노동, 죽음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3. 가인과 아벨. 인간의 선택과 갈등. 에덴을 떠난 인간은 점차 번성하며 땅에 정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장남 가인은 농사를 지으며 땅을 일구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기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렸지만 가인은 제사에서 마음의 진정한 순수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분노와 질투로 마음이 뒤틀렸고 결국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하여 살해했습니다. 이 순간 인간 사회 최초의 형제 간 갈등과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형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벌하시고 땅이 그에게서 생명을 빼앗는 저주를 내렸지만 동시에 그에게 보호의 표를 주어 누구든지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죄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4. 노아와 홍수.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세월이 흘러 인간의 악이 세상에 가득하자 하나님은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홍수를 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을 태울 수 있는 크기와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루하루 방주를 만들며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무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 하나님이 선택한 생물들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며 세상은 물에 잠겼고 땅 위의 모든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의 생명들은 안전했습니다.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르자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그 증거로 남기셨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과 희망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믿음과 순종이 가져오는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전달합니다. 5. 바벨탑. 인간의 교만과 겸손. 노아의 후손들은 세상에 번성하며 땅을 넓히려 했습니다. 그들은 단일 언어를 사용하며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이름과 힘을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의지는 놀라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그 교만을 막고 겸손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고 사람들은 흩어져 세상 곳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이 기술과 힘을 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6. 아브라함 이야기.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곧장 순종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오랜 기다림 속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세상에 큰 계획을 이루시려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브라함은 여러 시험을 받았습니다. 고향과 친척, 익숙한 환경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가야 했고 때로는 생명을 내놓는 시험까지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7. 이삭과 리브가. 하나님의 약속 이어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하게 살았고 자신의 아내 리브가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시며 그들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확인하시기 위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8. 야곱과 에서. 인간의 선택과 계획.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장남으로서 장자권과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야곱은 기민하고 계획적인 성격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야곱이 축복받도록 도왔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은 후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이름으로 12아들을 두었고 이들이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여정은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 계획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때로 실수하고 속임수를 쓰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9. 요셉 이야기. 믿음과 용서.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렸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는 점차 이집트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기근을 대비한 정책을 세워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 곧 형들과 아버지를 이집트로 불러들여 기근을 피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인간의 질투와 배신,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전합니다. 10. 결론과 교훈. 창세기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닙니다. 태초의 창조, 인간의 선택과 죄,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 믿음과 약속, 용서와 섭리까지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택을 통해 죄와 고통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믿음을 따르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창세기는 믿음과 희망, 삶의 교훈을 전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시작부터 요셉 이야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첫 이야기, 믿음과 선택, 죄와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